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제 4일차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제목은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시키기 위하여 끈질긴 노력과 속임수를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와 공격이 참으로 끈질기고 너무나 전략적이고 교활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는 것을 최대한 막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뚫리게 되면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필사적인 방해와 공작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효과를 거뒀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고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이 그 권위가 무너지고 짓밟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고 더 매력적인 것이 많고 더 합리적이고 더 쉽고 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보다 더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재림교회도 예전만큼이나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는 일들보다는 성경을 읽지 않아야 되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또 피곤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복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튜브, 인터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이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고 성경책 자체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또 여러 패드 종류 같은 것으로 다 전환이 돼서 성경책을 펼치는 일이 별로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단의 속임수고 공격인데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다가 그래도 그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사단이 더더욱 거세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일단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탐구하도록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한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 또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의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그래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드는 일을 이 교회가 하고 있죠. 그런데 다소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고 또한 진정한 변화와 또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또한 딱딱한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를 제외한 일반 소위 말하는 개신교, 일요일 교회를 볼까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큼 더 깊숙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들지는 않습니다. 개신교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지만 어떤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큼 깊숙하게 깨닫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무엇을 자꾸 추구하냐면 성령을 구합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고 또 성령 충만의 신앙의 큰 어떤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성령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 없는 성령을 구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뭐 병을 고친다거나, 그리고 어떤 찬양의 문화에 젖어서 찬양과 기도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사탄의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의 시내도 예언이 됐지만 거짓 성령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성령 운동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일으킨 성령 운동이 거짓 성령 운동으로 크게 발동을 하여서 나름대로 큰 부흥을 일으키긴 했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방언과 또 신유의 역사, 그리고 거짓 영에 의한 잘못된 방식의 성령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성령과 성경을 분리시킨 이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함께 취하여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부흥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다 버립니다. 둘 다 버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버리고 성령만 취하게 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오늘날 재림교회가 성경은 붙잡아서 진리에 대한 방향성은 맞았지만 성령이 다소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플러스 성경입니다. 성령 플러스 성경. 저는 이것을 쓰리성이라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한 성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성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플러스 성경이 우리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이 함께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성숙과 성장과 성찰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순간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놀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한쪽 교회를 통해서는 성경을 버리고 성령만 붙잡게 만들어서 잘못된 거짓 성령 운동으로 나가게 하고요. 또 재림교회 같이 성경을 추구하는 이런 한쪽 교회를 통해서는 성령을 버리게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려서 성경만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또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과 그런 정보는 넘쳐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둘 다 버리게 만들어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으로 방향을 올바로 맞추고 그 방향을 올바로 맞췄다면 이제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교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경을 대할 때에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한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달음도 없을 것이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지식만 늘어나서 오히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자나 또 이론 실천이 없는 이론가가 돼버려서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그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 그리고 공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더하기 성경은 성숙과 성장과 성찰을 이루게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성경을 읽었던 여러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령으로 읽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좀 전에 제가 성령 플러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저희가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고 읽는 방법으로서 말씀 묵상 훈련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2주째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말씀 묵상과 관련된 강의를 지난 2번에 걸친 강의를 올렸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한 2가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거나 혹은 그냥 교리적으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노하우들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진행한 이 강의 가운데 말씀 묵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강의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관찰과 통찰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 날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한 핵심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재림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 혹은 여기 카테고리가 묵상의 숲입니다. 묵상의 숲 지금 현재는 2가지가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3번째 강의, 4번째까지 해서 총 4번의 강의를 여기에 올릴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이 운동에 말씀 묵상 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웃 초청 안식일로서 구도자들과 또 손님들을 초청하기로 했죠. 우리가 안식일 날 일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 학교 때 음악 순서를 하게 됩니다. 음악 순서에 누가 오냐면 하람 앙상블 팀이 오게 됩니다. 이 하람 앙상블 팀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젊고 또 실력이 좋은 우리 하람 앙상블 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컨디션과 또 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준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홍준기 청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